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가지 재앙,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저 한 번에 끌어올 수도 있었지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영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셔서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그 정확한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직접 더욱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시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자, 왜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요?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물건들을 줍니다. 어떤 물건들이었느냐? 2절 말씀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은금 패물을 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귀한 물건들을 다 받아들이죠. 이 또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 마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금 패물을 나중에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은금 패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은금 패물은요, 성막을 짓는 데 재료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예배입니다. 예배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고요. 예배 공동체를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또한 레위기죠. 제사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준비를 광야에서 다 시키신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잡히는 것이죠.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로 사는데 여전히 방해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처음 것들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그러니까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요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이 심각한 것은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애굽왕 바로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얘기는 애굽의 사람들이 여겼던 모든 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애굽의 첫째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바로 redemption, 구속의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훗날 하나님의 첫째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의 대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은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사느냐,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사느냐, 그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은 삶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내 영이 살아있는 삶, 그것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또 그런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